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절부터는 중보기도가 끝난 후에 솔로몬은 백성을 향해 축복과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번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뻗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주체가 여호와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큰 이유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56절에는 하나님을 주체로 말씀하셨다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4번 반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확실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신 이 모든 것대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의 모든 좋은 말씀, 약속이 한 말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성취하심을 부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취의 구체적인 예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안식, 태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건져낸 이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그리고 땅과 안전을 주실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 당시에 사면을 대적으로 멸하시고 안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의 사람으로 칭하신 이 솔로몬 때에도 안식을 줄 것이라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솔로몬과 이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이 간구에는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이 기원도 잇따라 나오는데요. 이 간구들은 앞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순종을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을 다짐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선순위에 놓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또한 이 순종은 하나님이 명한 모든 길로 걷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이란 조상들에게 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는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는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순종을 명하며 언급하신 그러한 지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이 기도가 주야로 그분 가까이 있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45절과 그리고 4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솔로몬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분의 정의를 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의 정의로운 통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임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리고 종국에 모두 멸망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께서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포로기의 청중이나 지금 우리들에게 불순종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순종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를 간구하고 그러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62절부터는 솔로몬의 축사가 이제 끝나고 그와
이스라엘 백성은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11절에 안식의 약속이 성취되면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라고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을 위한 이 제단과 산당이 즐비해서 이스라엘이 현혹될 수 있으므로 거기서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 장소를 지칭하신 것입니다. 봉헌식에는 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만으로도 소 2만 2천 마리와 그리고 양 12만 마리를 바쳤습니다. 이 엄청난 제물은 성전 봉헌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특히 화목제의 일부는 나눠 먹을 수 있었으므로 화목제물이 풍성하다는 점은 이 백성들의 수가 무수했고 또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아낌없이 준비했음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앞들 가운데를 정결하게 한 후에 그곳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 놋 제단의 너비가 20규빗, 그러니까 9m 정도가 되었지만 이렇게 큰 곳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이 제물들을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봉헌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 후에 솔로몬과 백성은 장막절 행사를 치렀는데요. 두 행사는 14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장막절 제8일에도 성회를 열었으므로 봉헌식은 7월 8일에서 14일까지 그리고 장막절은 15일에서 22일까지 지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열왕기의 저자는 절기를 지킨 주체를 솔로몬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킨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칭을 하면서 솔로몬과 백성이 섬겼던 하나님께서 현재 포로가 된 이스라엘 청중의 하나님임을 넌지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행사에 참석한 이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라고 지칭이 되며 이 큰 무리가 하나님께 나왔음을 알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협에서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충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에서는 장막절을 7일간 지키고 8일째에도 성회를 열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를 잘 따랐음을 부각합니다. 또한 봉헌식에 참석한 자들은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서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즉위를 기뻐한 자들을 모든 백성으로 지칭했듯이 이들 또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표현되어 왕에게 충성하는 백성임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셨음을 알립니다. 봉헌식과 그리고 절기에 모인 이 무리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올라온 백성들입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그리고 남쪽까지의 경계를 가리킵니다. 특히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보다 남북양 방향으로 확장된 구역입니다. 하맛 어귀는 다메섹에서 북쪽 80km의 지역이며 그리고 애국과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서 위치한 와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라 있고 우기나 비가 왔을 때, 큰 비가 왔을 때만 흐르는 이러한 천을 말하는데 이러한 위치의 와디였습니다. 이 두 지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이상적인 경계에 해당하는데요. 이 지역들이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때 나라의 경계로 언급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통합되었음을 알립니다. 다윗 당시와 성전 완공 전까지 이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궤는 다윗성 장막에 있어서 두 곳에서 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백성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왔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세워졌으므로 이 이스라엘은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통합과 함께 지파 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켜서 이스라엘의 결속을 다지게 합니다. 성전 봉헌식과 이 장막절은 왕과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장막절 8째 날 백성을 해산시켰습니다. 앞서서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을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왕을 축복함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언급은 성전 건축 전반의 계획과 그리고 재정과 인력 등의 아낌이 없었던 그의 헌신을 상기시키고요. 또한 성전 완공 사건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루신 일이므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에 대한 기쁨의 화답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상적인 소통 관계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한가요? 솔로몬이 축복한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을 했냐면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도 조상들처럼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늘 가까이 두고 기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총을 입도록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요 증인이요 제사장이요 축복의 통로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만민이 알게 되는 그런 복을 구합니다. 부르신 본래의 의도를 따라 존재하고 먼저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희생 제물로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려 14일 동안 이 축제를 즐기고 감격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백성들에게 좋은 약속을 다 이루셔서 이스라엘에게 안식 그리고 태평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이 안식이 자신의 통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그 복을 누리는 시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위해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약속의 성취로서의 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향한 순종의 다짐으로 한 마음이 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주는 서로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제 주일에 청소년부와 그리고 초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청소년부에서는 블록으로 그리고 초등부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블록은 우리 조그마한 레고 블록 있죠. 그걸로 2만여 개의 블록으로 집의 2층 난간을 지은 설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만여 개로 지은 설계사와 그리고 약 60여 명에서 한 120여 명 정도에 되는 이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보고 집중하며 모든 악기가 하모니를 만들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차별할 것 없고 작은 것도 없고 틀린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리고 우리 모두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블록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였을 때 더욱 큰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블록은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지는 것처럼 또한 오케스트라가 여러 개의 악기와 목소리로 지휘자를 보면서 연주를 하는데 단 하나의 악기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20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그 위에 블록을 설계한 그 사람처럼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그 지휘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설계대로 그분의 지휘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이 레고보다 더욱 멋진 그리고 오케스트라보다 더욱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렸던 이때보다 훨씬 더 온전한 성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말씀의 통치와 구원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이기보다는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성전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혼자보다는 가족과 또 가족보다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축제 같은 축제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의 블록, 하나의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그 건물 그리고 그 완성시키는 그 음악이 되는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설계하시고 지휘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각 블록마다 쓰임이 있듯이 그리고 각 악기마다 쓰임이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각자에 맞는 은사로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블록 하나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만들어지듯이 악기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들이 서로 모여 서로의 소리를 내지 않고 서로 맞춰지고 싶은 방향대로 맞춰지지 않고 쓰여져야 하는 적절한 곳에서 쓰여졌을 때 아름답듯이 우리들도 서로의 부품이 서로의 소리가 삐져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